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서 파노라마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종과 상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파수해야 할 세 번째 원리들은 종과 상전의 관계, 즉 기업과 직장 문제입니다. 모든 기업인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 즉 노사간 중의 어느 한 위치나 또는 두셋의 위치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이면 사비일 수가 있고 동시에 어느 기업의 사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얽힌 연대 속에서 어느 한 면이 공격당하여 파괴당하고 만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관계성도 교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루고 있는 파수해야 할 원리들이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차원에서 인식되어져야 하고 파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적인 입장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표 33을 보시면 먼저 종들아 하고 권면하고 이어서 상전들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상고한 후에 도표를 보면서 이를 요약해 훈련을 쌓기를 바라며 나아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종들아. 이제 우리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논쟁이 많은 이 대목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벅찬 감격에 잠겨 있습니다. 본문의 성스러운 뜻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과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시금석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들아 하는 신부는 두말할 여지도 없이 당시로서는 노예 계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 형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변명의 여지 없이 오늘날 각계각층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성경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어떤 제도를 대적하거나 개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며 제도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그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조직의 일원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할 간접적인 것일 뿐 교회가 해야 될 직접적인 임무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제도와 체제는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했다면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변화무쌍한 인연과 체제 속에 휩쓸리고 그것과 함께 명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제도와 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상에서 그 무엇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체제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최우선에 둡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종들인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인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일에 작은 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라.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노예로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약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협에도 위협해도 결국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떨면은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지금 노예들인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과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은 천하고 무식하며 예의 범절도 모르고 막대 먹은 노예이다. 내가 크신 은혜와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원치 않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함으로 내가 태장으로 맞는 것은 좋으나 그로 인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 그리스도께 모욕을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두려워하며 떨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각 사람을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은 주 한 분 외에는 지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노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지금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사도는 격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 하듯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7절에서는 주께 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사람에게 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못해서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는커녕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무슨 죄악을 범해야만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앞세울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면 전도를 가로막는 간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출근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일, 주의 뜻을 행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작은 삶, 그리스도인의 직장관. 우리는 앞에서 종들 즉 노예 신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상전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실제적이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행한 베드로의 첫 번 설교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구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라고 고백할 때 종으로 섬김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직장인들이 주일날은 주를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섬기는 이렇듯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을 해도 적어도 선교단체나 그와 같은 계통에서 일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세상 일만을 하고 있구나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분이 여러분을 그곳에 뿌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분이 직장이라는 등경 위에 여러분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빛이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빛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빛입니다.
문제는 내가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죄악이란 무슨 악만을 행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죄악입니다. 불신자들은 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모두가 주의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귀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6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의 말한 대로 하녀가 방을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전적인 사역자들인 목사와 교사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성숙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갓난아기는 이를 감당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입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일이라고 하면 곧바로 내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크게 넓게 뜨십시오. 내가 파송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 해도 내 교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직장 내 위치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아니하고 눈가림만을 일삼는다고 해도 내 교회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듯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중대한 손상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교회는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는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빈들이나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보아 주건 말건 인정을 해주든지 아니하든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몇 배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너가 뭔데 하고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장 8절은 주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오 주에게서 받을 줄 알미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자라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요소요소에 파송하고 침투시키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노방전도를 하고 대규모 부흥회를 하는 것보다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 기드온의 군사들의 항아리는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제그릇도 깨져야만 합니다. 저 향유를 담은 옥합처럼 말입니다. 크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입니다.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대했을 때 너무나 일방적이고 무정한 듯이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하신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완벽한 균형과 공정성에 감복하게 됩니다.
이는 아내들과 남편들, 부모와 자녀들의 경우에서도 보아온 바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이 말씀들을 숙고하게 될 때 어떤 균형과 공정성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궁색한 변명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하며 아름다움의 극치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엄숙하고 숙연하게 합니다. 거룩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까지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전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노예의 신분도 상전의 지위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늘의 상전만이 계실 뿐입니다. 성경은 죄로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가나바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나 돌로 치리까 말리까 송사하던 바리새인도 그분 앞에서는 똑같이 구더기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화선생의 제자들이 목격했듯이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하여 주심 앞에는 종이나 자유자의 구별 없이 오직 한 분 주가 계실 뿐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권면은 상전들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우리를 다시 5장 18절과 21절의 원리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와 같은 상전만이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 성령 충만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감당하라.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들을 다루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 권면하기를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상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너희도 종들에게 주님께 하듯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냐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하늘의 상전이 있습니다. 5절에는 육체의 상전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들의 영원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상전은 육체에 머물 동안만 상전입니다. 큰 이의 작은 이, 하늘의 상전과 땅의 상전. 그리스도인 된 종들이 현재 받는 고난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체에 머물 동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비할 때 잠시호 장차받을 영광 앞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구속될 날이 옵니다. 낫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날이 옵니다. 이 진리는 종들에게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상전들에게도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면이라고 그들을 위로하신과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외모의 죄는 육체를 따라서만 상전입니다. 몸 안에 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고 스데반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유의해 보십시오. 원리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종과 상전에게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 있는 특성 하나씩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삶, 눈가림과 공갈. 그것은 종들에게는 눈가림이었습니다. 상전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꾀를 부리는 행위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적 처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상전들에게는 공갈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종들의 특징이 눈가림이라면 상전들의 특징은 공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권자인 양 행세하는 태도는 참 성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합니다.
종도, 상전도, 직업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거룩하고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게 하지 마십시다. 묵상해 봅시다. 1. 종과 성령 충만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관해서 말해 봅시다. 3. 상전과 성령 충만함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